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건너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꼴로 7번 나오죠. 그러니까 매우 강조되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단어인데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큰 두 강을 건넜죠. 하나의 강은 홍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이지요. 근데 각각 조금 의미가 특별해요.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은 뭐뭐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노예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난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붙여지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가 하면은 광야 때에 또는 홍해를 건너가기 이전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간직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누구를 탓합니까? 가까이 있는 아내 탓, 부모 탓,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난민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 앞에 반드시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인성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법궤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늘 항상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 도착하였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3월, 4월 달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요단강의 폭이, 그러니까 건너가기 위한 그 폭의 길이가 거의 한 3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단강의 깊이도 1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가 되어지면은, 이 3, 4월이 되어지면은 폭이 1.6km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폭이 넓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깊이도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3 내지 4m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특별히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많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속 16km로 흘러내려간다고 해요. 물이 범람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건기 때에 그 폭이 1m 되어지고, 그렇죠? 폭이 30m가 되어지고 깊이가 1m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건너가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죠? 폭이 1.6km가 되어지고 깊이가 3m 내지 4m가 되어지고 또 헬몬산에서 눈이 내리는 그 시기에, 그리고 시속 16km가 흘러내리는 그 시기에 요단강에 데리고 왔겠습니까? 참 하나님, 그쵸?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곳에 데리고 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면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데리고 왔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인간은 나약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다. 내 힘으로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머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머물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요단강, 내 힘으로서는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뭐 한두 명 같으면 200명 같으면 그렇잖아요. 2만 명 같으면 그냥 떼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도 있을 거예요.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내 힘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 3일 동안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반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지나간다, 반드시 건너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 이 일은 너무너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일 앞에서는, 이 사건 앞에서는 나는 너무너무나 나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깨워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보세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가 12km예요. 그 길도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머문 기간도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요단강에 갔는가? 두 가지 면을 생각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좀 히브리어로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보케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여명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으로는 그러한데, 말하자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간직하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시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수석이었어요. 그럴 때에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였다, 근심된 얼굴에 빛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 앞에서 신하가, 그 수석이 그 얼굴에 근심된 빛을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만약에 보이면 죽어요. 죽어요. 근데 왜 보이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무서워했어요. 왜? 한마디 하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뭐예요? 묵도하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께 잘못 대답하였다고 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 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가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했습니까? 묵도하고. 이게 뭐예요?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은 조상들의 무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은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조그마한 그 긴박한 시간에 묵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그 시속 16km로 흘러가고 폭이 1.6km가 되어지고 수심이 3 내지 4km가 되어지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보케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3일 동안이에요. 이 3일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이 1년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하루가 되는지 아니면은 10년이 되는지 우리는 이 3일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느헤미야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보케르의 시간,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여기 있느니라. 이삭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이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이 말하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 그 요단강에서 그 범람하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나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흘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75세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럴 때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었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런 말은 잘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10년 만에 이 사라가 자기 하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이 3일을 기다리지 못하였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5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3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이삭을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더 있죠.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병거는 3만 명이에요. 마병이 7천입니다. 7일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서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왜요? 늦게 오니까.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내린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조금 지나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끝이 납니다. 다윗 왕을 세웁니다. 왜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3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묵상의 시간을 잘 보낼 때에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뭔가 하면 경계선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고통의 강이 있어요. 질병의 강이 있어요. 어려움의 강이 있어요. 안타까움 강에 있어요. 이 강을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회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회너의 시간,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 노니. 할렐루야. 주어 노니. 아멘. 다 주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발이
물에 잠기자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 위에 이렇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푹 내려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게 1번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발을 떨면서 물가에 한쪽 발만 살짝 부딪혔다. 몇 분이겠어요? 예? 1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충만하게 성도님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물의 표면에 발바닥이 터치, 스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제사장보다 훨씬 믿음이 좋네요. 할렐루야. 이 내용에 보시면 물 그 표면이, 그 바다 표면이라는 영어 단어가 엣지라는 단어인데, 물의 표면이에요. 표면. 그 표면이 발바닥이 터치, 스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치니까 곧 말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의 믿음이 발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뒤에서 명령을 하죠. 하나님 물론 명령한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지금 명령하니까 이 부득불하게 내려가는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떨고 살짝 부딪혔는데 쫙 갈려지는 거예요. 마면 소리도 안 하시네. 뭐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발바닥이 한쪽 발이 살짝 부딪히니까, 스쳤을 때 터치하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스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에 우리 종신 구레스 시몬이 구원받았잖아요. 네? 억지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복회의 시간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봉사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쫙 갈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치자마자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곧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발을 내디던 사람이 더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쫙 갈라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살짝 부딪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겠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들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아니라 복수문이잖아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용하면 cut예요. cut. 자르는 거예요. 할례도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결도 뭐입니까? 부정한 생각을 cut,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을 cut.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짜증나고 막 원망스럽고 막 힘들 때에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 해라고요? 컷 시키라는. 그럼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컷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건너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복회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건너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